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분쟁 중에 부활 신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자들을 위한 편지서 복음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안에는 정말 중요한 이 보화와 같은 복음의 진수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와서 이 복음의 진수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핵심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은혜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그 복음의 힘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결과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그냥 살아나는 부활이 아닌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는 이 영생의 부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바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그가 설명해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성경절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15장 2절에서 4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뭐냐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이 부활의 소망을 그 복음을 말씀하기에 앞서 그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12제자들과 500명의 형제들에게 그분의 살아남을 보셨다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실 본인 자신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개수종의 개수였음을 자기가 고백하게 됩니다. 참 그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자신이 지금은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놀라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그가 고백하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백을 시작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1절 12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부활 신앙으로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11절 내나 저희나 저희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뭐 상관없이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 것은 내가 전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든지 누가 전했든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가 이같이 믿었노라. 여러분들이 그 부활신앙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 가운데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반문하면서 이제 본론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34절까지 이 부활신앙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반대로 이 중요한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정말 헛것이라고 말하면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복음으로 바울이 더 진전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떤 몸으로 죽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인가? 이 부활신앙을 이렇게 부인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다 소멸되고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간 자들이 어떻게 다 이제 죽어서 썩어서 세월이 지나서 다 이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 자들이 어떻게 동일한 한 사람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부활신앙의 이 진수, 다시 말해서 이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속사역의 핵심 진리를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이 신앙의 이 진수, 십자가 복음의 이 핵심인 이 죽음과 거듭남, 그리고 성화를 지나서 영광에 이르는 구속의 사역의 핵심 주제들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피면서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나오는 이 부활의 방법을 육체적인 부활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활이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고 다시 사는 이 거듭남, 그리고 거듭나서 성화의 과정, 성화에서 영광에 이르는 과정을 이 자연의 실물 교훈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바울은 한 밀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그 땅 속에 들어가서 그 밀알의 씨가 그 속에서 죽고 살아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복음의 핵심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의문을 제기하고 묻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15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려진 이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은 땅속에서 뿌려진 이 한 알의 씨앗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밀알의 씨가 죽어서 썩어지는 것은 그냥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싹이 나서 새 식물로 성장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36절에 말씀합니다. 씨가 땅속에서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지금 육체적인 예수님의 재림 때의 부활까지의 과정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부활, 거듭남과 이 성화의 과정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바로 앞서, 이 말씀을 바로 하기에 앞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을 바로 그래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을 바로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가 한 것입니다. 매일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성령의 침례와 직접 관계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죽음은 그냥 죽는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정말 값진 부활과 같은 죽음을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7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이 한 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씨를 뿌렸는데 이 씨를 뿌린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뿌려진 것은 한 알의 밀씨앗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배추나 무나 시금치와 같은 씨앗들이 작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한 알의 씨앗을 뿌릴 때 농부가 잘 익고 씨앗을 뿌릴 때 다 익은 어떤 이 무나 배추나 어떤 밀과 같은 성장한 밀이나 이런 것들, 그런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한 알의 씨가 땅속에 뿌려져 들어가면은 그 씨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15장 38절입니다. 15장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그 씨에게 형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하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법칙입니다. 바울은 이 자연의 법칙을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 무덤에서 나올 때, 죽을 때 우리가 무덤 속으로 들어간 이 썩어질 옛 몸에 어떤 물질의 어떤 분자와 같은 분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썩어질 옛 몸은 아니지만은 각 개인의 특성과 개성은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신비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의 특성에 맞게 그 종자의 성질에 맞는 싹이 나오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고유의 특성에 맞는 형체를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처음에 비슷비슷한 씨앗 같지만은 나중에 싹이 나오고 자라면서 다른 형체와 모양의 식물들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그 한 알의 씨앗 그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음을 지금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남과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는 형체들을 각
개인마다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각 성도들의 자라남 속에는 모두가 어떤 로봇이나 이 상품처럼 다 똑같은 성질이 아니라 각 개인마다의 개성과 특성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이 성화의 과정, 이 역사, 하나님께서 하는 아주 신비한 사역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를 씨하신 우리에게 이 성화는 씨하신 우리가 주체가 되려고 하고 우리가 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의 어떤 기준의 틀에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과 새의 육체가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 절에 42절부터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 나갑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 그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원리를 그 다음에 더 깊이 설명합니다.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45절부터 49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원리가 이렇게 적용되는지 일어나게 되는지를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람이 육에 속한 이 본성을 첫째 아담에게서 얻었듯이 이제 부활한 몸은 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이 첫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정말 이 복음의 진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흙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누구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형체가 우리의 이 모습이 누구에 의해서 꼴지어가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15장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육에 속한 자들은, 차다 아담에 속한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둘째 아담에 속한 자들은, 그분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둘째 아담에 속한 자들에게,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일어날 비밀을 그 다음 절에 15장 5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 다음에 52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변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는 예수님 오실 때, 재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오시면서 각 잠자는 성도들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분명히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분명히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의 자리에 설 자들은 먼 미래에 있는 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누가 우리를 어떻게 꼴져 가고 있는지에 따라, 오늘 우리가 누구의 형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에 따라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그 부활의 때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일어나지 못할 자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더디 오심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분들은 생을 마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먼 훗날에 마칠 수도 있고, 아니면 먼 훗날에 예수님 오실 때 그 부활의 그 순간에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죽지 않을 자들도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진 자들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진 자들인지는 오늘 우리의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싹이 나고 그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 성장해 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열매와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 속에서 둘째 아담이시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하늘의 형체로 꼴져 주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오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감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작은 미랄이 땅 속에서 죽어야만 싹이 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육에 속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와 특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그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형체로 우리를 꼴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다시는 고통과 죽음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같이 설 수 있는 자들로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